이 말 뜻을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지금부터 2022년 8월 18일 육조단경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동달합니다.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문현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도반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며 이 동교 법문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것을 발언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전해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없이 전하여 맡길 뿐 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 천생 동안 불종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불교 책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일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합니다. 이 말만 봐도 모든 문현법이 뭔지, 또 모든 법이라는 게 뭔지, 남김없이 통달한다는 게 뭔지,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을 상당히 관념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관념적이라는 것은 모르는 용어가 많다, 어렵다. 일단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단지 그 말만 못 알아듣는 것이지. 못 알아들어도 그 언어는 못 알아들어도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똑같죠. 그러니까 언어에 걸리지 마시고 이런 언어에 해당되는 어려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전부 이 책에 있는 모든 말들은 각자 모든 지금 앉아 계신, 참여하고 계신 또는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누구든 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깨달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원래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네. 물론 방편상 깨달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모든 중생이 그대로 성불해 마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에 얽매여서 우리 아르말이 그 알무로 나누어 놓은 것에 얽매여서, 그 얽매인다는 것도 어떤 얽매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
못 나오는 거죠, 마음에. 근데 그 말로 하자면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거기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자기 마음이니까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원래 당연히. 그런데 지금 자유로우지 못하다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무슨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그것도 특별히 무슨 뭐 집착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라는 이런 관념에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네, 그런 관념에 노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집착이 많다 하는 관념에 빠져버리면 그 집착에서 못 나옵니다. 또 뭐 욕심이 많다 하는 관념, 그거 다 관념이거든요. 거기 빠지면 우리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거 다 우리의 관념이니까. 나는 집착이 많다. 나는 질투심이 많다. 나는 욕심이 많다. 나는 불안한 마음이 많다.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그거는 기억입니다. 기억.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즉 마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하고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거기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문현법이라는 게 그거죠. 문현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다. 나는 집착이 많다. 이것도 생각이고 나는 뭐 욕심이 많다. 이것도 생각입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 이 공부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과감하지를 못해요. 관념으로부터 과감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봤자 다 관념인데. 그래봤자 다른 말로 하면 다 생각이다 이겁니다. 생각으로부터 나오지를 못해요.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모든 부처의 경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모든 부처의 경계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알 바 없는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알매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이 교육이 아는 것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알매 노예가 되어서 많이 아는 사람 우러러보고 자기가 많이 모르면 컴플렉스가 되고 그러고 뭐 그래서 책 많이 보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책 안 봐도 아는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먹고만 살면 되나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죠. 하는데 근데 정신적인 가치도 사실은 그것도 진짜 알맹이는 아니죠. 정신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정신적인 어떤 것이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체도 모르는데 이 자기의 정체를 바로 알자 이겁니다. 이건 딴 게 아니고 이렇게 거창하게 뭐 문현법이다, 부처의 경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자기가 도대체 뭔지 자기의 정체를 깨달아라. 전부 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현법이라는 것도 지금 자기한테서 생긴 거잖아요. 문현법이라는 생각, 문현법이라는 말을 들으니 문현법? 이게 뭐지? 그거 자기한테서 지금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현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난 일이지. 자기 마음의 일 아닙니까? 생각 없이 그냥 관찰만 해보십시오. 자기한테서 다 일어나고 있는 아르마리에 불과하죠.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이 뜻을 알든 모르든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 의미를 알아야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알아야 가치가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살아서 이런 것을 봐도 만약에 저는 이것의 의미를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러러 보이겠죠. 저 스님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좀 좀 용기가 빠지겠죠.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와서 그래요. 이 말 뜻을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자기한테서 이 소리가 일어나고 제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눈에 이 소리도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부 자기한테서 자기 자리에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반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며 이 동교 법문의 가르침을 받아지는 것을 발언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처님이 뭐냐 하면 지금 보고 들을 줄 알고 문현법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게 부처의 작용이죠. 그게 부처의 작용이지 어디에 부처가 따로 숨겨져 있겠습니까? 이게 밥 먹고 물 마시고 돌아다니고 살고 안다 알겠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는 것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이게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있었나요? 언제부터 자기가 있었나요? 모르겠잖아요. 언제부터 자기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보고 듣고 말하고 할 줄 알고 살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괴로우니 이런 공부해서 벗어나려고도 할 줄 알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작용인데 말하자면 이게 바로 부처의 작용인데 딴 거 찾으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딴 거 찾으니까. 그리고 또 그럼 이게 부처의 작용입니까? 이렇게 또 머리로 또 헤아리려 들고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자기한테 확 자리를 잡아버리는 게 아니라 또 그럼 이게 부처의 작용입니까? 뭐 그렇다면 어쩌고저쩌고 또 머리로 들어가서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아르마리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와서 계속 아르마리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해결할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알면 아는 줄 알고 힘들면 힘든 줄 알고 이게 전지전능한 이 불성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문현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라면 부처의 지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위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고 문현법 생각이 없는 알 것이 없는 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불성 말입니다. 이 자성 알든 모르든 똑같은 이 자성 이것을 깨달으면 이걸 부처라고 한다. 그냥 이름을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도반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나의 법이라 하면 나라는 대단한 육조 해능 대사가 계시고 법이라는 대단한 뭔가가 어마어마한 게 있고 이 법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또 얻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호로록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 책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그림 그릴 줄 아는 그 마음 작용이 부처의 작용입니다. 도반들이여 후대에 이게 후대에 아닙니까? 후대에 이게 후대에 아닙니까?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 이제 몰락 순간적으로 딱
뭐 갑자기 일시에 순간적으로 깨닫는 법문을 가지고 깨닫는다 하는 게 관념적인 게 아니고 깨닫는다 하는 게 망상송을 해봤다가 그거 깨지는 건데 망상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고 무슨 잡스러운 생각도 아니고 이 공부의 차원에서는 모든 생각은 망상입니다. 공부의 차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상태를 우리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생각하는 거, 아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문 들은 거 잔뜩 지니고서 이런 게 법이지 않냐? 스님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지 않냐?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보이나요? 법문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나요? 이게 자성이에요. 이게 자성이라고. 아니야, 그래도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스님, 그런데 그게 저한테 와닿지 않는데요? 제가 확 시원해지지 않는데요? 또 이것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알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발목을 거는 것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아르마리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 시간에는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발 어떤 법문을 들었든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싫죠. 들은 법문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맞는 게 없어져야 밝아지지. 맞는, 옳은, 훌륭한, 대단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법문 그런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도반들이 후대의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함에 이 돈교 법문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것을 발언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자체가 부처님, 이 자체가 부처님이지라는 아르마리를 갖고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건 아르마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공부다, 이것뿐이다, 그 다 상입니다, 상. 그리하여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도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 이 중요하죠.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 중간에 다 물러나 버리잖아요. 가다가 다 물러나 버린다. 가다가 물러난다는 건 뭐냐? 공부를 포기해 버리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또 하다가 보면 어디 이상한 길로 빠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이제는 공부가 좀 된 것 같다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는 좀 편안해졌다. 이제 좀 공부가 된 것 같다. 거기에 빠져가지고들도 많이 계실 거고 에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집어쳐버리자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성인의 지위에. 이 방편상 필요한 말입니다. 스님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로만 하는 그런 소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죠.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 보면 성인과 본부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성인과 본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인의 지위에 든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성인의 지위라는 게 있습니까? 성인의 지위가 뭐죠?
자기 마음으로부터의 해탈이죠. 자기 마음으로부터 해탈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은 전해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없이 전하여 맡길 뿐 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뭐 전해준다는 어떻게 법이 있어야 전해주죠. 그런데 전해준다는 게 이제 뭐 자기가 깨우쳐서 좀 흔들림 없을 만큼 공부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뭐 꼭 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죠. 근데 그렇게 주게 되죠. 자연스럽게 인연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예로부터 말없이 전하여 맡길 뿐 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말없이 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힌트 아닙니까? 왜 말없이 전하죠? 말로 뭐 전할 것이 있어야 말을 하죠. 전할 것이 없으니까 뭐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 뭐 그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를 짓고 이렇게밖에 서로 이제 통하는 거죠. 알아먹는 거죠, 서로.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다 느껴지죠.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 근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생각 속에만 돌아다니면 그런 것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정리하고 공부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근데 그런 거 말로 발설하지 않아도 벌써 보이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말로 계속 하고 보니 이런 게 공부네요. 그건 지금 생각이지. 또 1년 지나면 달라지고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그래서 공부가 이런 거네요. 그냥 그때 당시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대부분. 스님 공부가 이런 거대요. 그럼 저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거는 지금의 자기 공부 경계이지 공부가 그런 거다 그런 거 공부가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커 나가는 과정에 자기 지금 공부 경계만큼 보이는 거지. 법은 전해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없이 전하여 맡길 뿐 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른 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바른 법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다 펼쳐져 있고 모두 다 이 법으로 살고 있고 모두 똑같이 이 밝은 가운데서 열려진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렇죠. 법은 다 드러나 있죠. 법은 그 드러나 있다는 게 뭐냐 특별히 법이라는 게 드러나야 법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게 다 그대로 법이죠. 마음이 산란해서 이게 법인가 저게 법인가 생각이 산란해서 이게 법인가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니까 그렇지. 다 법인데 만약에 이 세상이 온통 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금으로만 되어 있고 금 아닌 게 없다면 금이다. 금을 찾아내라 이런 못 찾아낼 겁니다. 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금 아닌 게 있어야 금을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온통 모든 게 다 금밖에 없다. 그러면 뭐가 금이지? 할 겁니다. 뭐가 금이지? 금하고 금 아닌 구별될 수 있는 게 있어야 금을 찾아내죠. 그런 것처럼 온통 이게 그대로 부처다 할 수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한 10대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이대로 부처의 몸이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대로 부처의 몸이다. 그때만 해도 부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부처의 몸이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이 이대로 부처의 몸이라는 말은
이대로가 그렇다 하는 말은 저거는 맞는 말이다. 저거는 완전한 말이네. 저건 틈이 없네. 나누어지지 않은 말이네. 저건 정말 맞는 말이다. 느낌적으로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이대로 부처 몸이지? 그리고 또 부처? 부처가 뭐지? 그 부처님 하는 그 부처님의 몸이라는 얘기인가? 이 세상이 이대로? 이건 머리로 들어가니까 모르겠더구만요. 근데 저 말은 완전한 말이네. 틈이 없는 나누시지 않은 말이네 싶기는 하던데. 이 낱낱의 발걸음이 전부 불성은 마음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불성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불성이죠. 그게 불성이 나타난 건데 그러면 또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들어서 그러면 이 마음 말입니까? 이게 불성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또 머리로 알려고 들어가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걸 알려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내가 어떤 마음을 써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 뭐 내 마음대로 마음 쓰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오로지 머리만 쓰니까 진짜로 그 사실이 믿어지면 100% 진짜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그냥 안식처가 생겨버리겠죠. 안주하겠죠. 쉬지 못해서 껄떡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쉬지 못해서 우리가 쉬지를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죠. 왜 불편할까요? 그 원래 이렇게 이게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죠.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한 것처럼 이게 자기 본래 상태가 아니거든. 이렇게 불편하고 괴롭고 뭐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가 자기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자기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임 있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기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자기 마음은 전혀 움직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건데 마음이 움직이고 뭐 형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흔들릴 수 있나요? 그런데 분간되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마음은 저랬어. 지금 마음은 이래. 하는 분간 속으로 분간되는 거. 분별되는 거.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갈라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마음도 없고 저 마음도 없고 그냥 움직임 없는 이거밖에 이 움직임 없죠? 이 움직임 없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움직임 없는 이것에 해당되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관심을 안 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에 관심 가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겁니다.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자기 분별 속에 있단 말이죠. 이는 항상 한 자리니까 보는 게 같고 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한 자리에 있다. 근데 다른 법 속에 있어서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바른 법이 뭡니까? 이게 바른 법이지.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다 그냥 한 자리 뿐입니다. 한 자리. 자리. 하나. 한 자리. 이거. 하나. 이게 자기고. 이게 자기고. 이게 우주고. 그럼 또 깨우치면은 온 우주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온 우주가 내가 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언제 깨우치면 온 우주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누가 그랬습니까? 깨우치면 온 우주가 되어야 된다. 온 우주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망상에 빠져 있으니 그거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깨우치면 온 우주가 내가 되어야 된다. 나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고 그거 다 쓸데없는 틀린 생각입니다. 이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생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문 듣고 알았던 거 다 필요 없고 수행해왔다는 거 다 필요 없고 제가요 몇십 년 동안 이런 수행도 하고 저런 수행도 하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네요. 그러던데 그거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되찾는 데에 왜 수행이 필요한가요? 내가 한국은행 장이다 그러면 그 돈이 다 내 건데 수행해야 그 돈이 내게 되나요? 왜 우리는 하도 껄떡거리고 구하고 살아와서 우리는 하도 모질이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막 못난 존재고 부족하고 맨날 그렇게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말 듣고.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져라, 더 바르게 살아라, 더 훌륭하게 살아라, 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저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 왜 하나요? 지금 현재로 너는 부족하다. 더 노력해라.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 너 지금 현재로 충분하다. 아무것도 더 노력할 게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더. 항상 부족하다. 그게 껄떡거리는 마음이잖아요. 껄떡대는 마음. 그렇게만 살아와서 그런 병에 들어있어요. 그런 병에. 그거는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들 때 어른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든 그게 누가 됐든 어른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로는 부족하다. 더. 이미 같이 보고 같이 행하는 한 자리에 같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 항상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어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꿈을 꾼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각자 자기 세계, 자기 마음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은 그냥 한 자리뿐이에요. 이 한바탕뿐이에요. 한 자리.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자기 생각 속에 있어서 자기 아르마리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 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 동안 불종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고 아주 대단한 것이고 정말 죽을 만큼 몇 겁생을 수행을 해야 그 불성이 드러날까 말까 하다.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모질이들이라고 더 잘해, 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자라날 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어른들이 더 그거였잖아요.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만 살았잖아요. 왜? 부족하니까. 지금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로는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그거잖아요. 항상 더 노력해. 90점 받았다. 더 노력해. 다음은 100점 받을 수 있도록 해. 100점 받았다. 다음에도 100점을 잃지 않도록 해. 그거였지. 10점을 받았어도 와 10점이나 받았구나. 이런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항상 더 껄떡대는 마음이지. 껄떡대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욕 안 얻어먹지.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 욕 얻어먹죠.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업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 공부를 하니까 또 껄떡대는 거예요. 야, 육조 해능대사 어마어마한 분이었겠지? 상상하고. 야, 여기 보니 안 그래도 막 어려운 말들 막 있네. 야, 어려운 말이야. 사과라고 하든 애플이라고 하든. 다른 나라 말은 몰라서 알 수가 없네. 또 다른 나라 말로는 스페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불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외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자기 나라의 말로는 사과를 뭐라고 합니까?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아마 여기서 또 누가 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또 와 하고 또 껄떡대는 속으로는 껄떡대는 마음으로 와 이렇게 하고 또 누가 5개 국어 10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와 껄떡대는 마음으로 이야 누구는 10개 국어를 한다. 스님 어느 누구는 유불선에 통달했고 동서양 철학에 통달한 분입니다. 대단하게 보고.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기지. 그 껄떡대는 마음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치? 이 분별 지식 아는 거 이거 전부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 사람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평소 구어체와 다른 말로 쓰여 있어서 그렇지 이거 그냥 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 천생 동안 백겁이 뭡니까? 무한한 세월 천생 동안 무한한 생을 말하는 겁니다. 무한한 생. 꼭 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생의 말입니다. 1000번을 태어나는 동안 불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왜 비방합니까? 이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우리 이 자성이라는 건 너무 간단해요. 항상 있는 것이고 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단순하고 방맹이 한 대 얻어맞으면 탁 드러나 버리고 자성이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귀하고 좋고 대단한 것일수록 어렵게 얻어지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고방식이. 아주 멀리 있고 아주 어렵게 얻어야 좋은 것이다. 쉽게 얻고 가까이 있으면 그건 시시한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깨달음이다 뭐 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고, 정말 얼마나 많은 생을 닦아야, 얼마나 많은 생을 죽을 만큼 이 공부를 해야, 수행을 해야 깨달을 똥말똥하다. 그러니 이번 생에는 뭐 깨달음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2년이나 지어놓자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뭔가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자기 마음이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전신법 아니 육조 단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급 천생 동안 불중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뭐 출가를 한 스님이거나 일반 분들이거나 간에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시라.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수행한다는 것은 뭐 스스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어떤 뭐 고생스러운 행을 수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한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는 게 뭐 법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말만 기억해서 아르마리로 간다면 이익이 없을 거다.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이익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똑같고 항상 똑같고 변할 수도 없고 한 이 움직이지 않는 이것, 이 마음, 이 나,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이게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감정이나 생각 따라서 뱅뱅뱅뱅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항상 똑같고 어디를 가도 이건 똑같고 무엇을 해도 똑같고 어떤 마음을 먹어도 똑같고 어떤 행동을 해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은 이것을 깨달아라. 이걸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수행하라 하지는 않죠. 불교라는 것은,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깨달아서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깨달아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깨우치라는 거죠. 깨우치라. 근데 우리가 그런 차별심,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그런 차별심 때문에 자꾸 자기는 부족한 것 같고 자기는 죄를 지은 것 같고 자기 노력을 덜 한 것 같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수행해야 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은연중에 어른들이 전부 그러고 사니 우리도 그렇게 물이 들었고. 음소거 해제됐습니다. 누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사니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물이 들어서 살고, 그래 우리도 이러고 사는데 너희도 우리한테 물들어서 고생하고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는데, 그때도 끝나고 나면 과외 공부도 하러 가고 뭐 했죠. 근데 지금 학생들은 더 심해졌잖아요.
그냥 무조건 학원을 보내놔야 엄마가 안심을 하니까. 그 엄마가 안심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보내놓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먹을 거 안 챙겨줘도 되고 없으니까 걸기적거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학원에 보내놨으니까 안심하고 전부 뭐 엄마 마음 편하자고 애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힘들어 죽을 지경이든지 말든지 그런 거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안 힘들면 모릅니다. 그 자식 마음도 부모도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살으라고 해보세요. 아주 힘들어 죽는다고 할 거면서 애들은 세상에 그렇게 하게.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다 불고져 나오잖아요. 그 어른들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불안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냥 못 내버려 두는 거죠. 편안하게. 그 아이들이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참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자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를 겁니다. 본인이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변해야 저절로 자기한테서 편안한 것이 나가지. 자기 마음이 편해야.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놈의 자식 저렇게 가면 내버려 두면은 안 될 건데 하고 자기가 불안해서 자꾸 달달 볶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옆 사람 달달 볶는 거 그거 본의 아니게 볶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리에 못 찾아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항상 이 스트레스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 뭐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불안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자기 집을 못 찾아서 그래요. 자기 집을 못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라. 집이 어디냐? 자기 집. 자기 집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되찾으면 제일 편안하고 그 안식처죠. 아주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고 자기를 되찾으면 여기다가 자기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거죠. 뭐 불성을 회복하면 뭐 이렇게 말해도 여기다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자성, 뭐 본래 면목, 뭐 또 뭐라고 하죠? 자기 자리. 이게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상태 회복. 자기 원래 상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원래 상태에 아무 괴로움도 없는 아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청정한 여기에 있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에 끌려가서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알고 하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물이 들어버리니까 딱 보세요. 딱 이렇게만 해도 여기에 딱 관심이 가잖아요. 이 물이 드는 거도 저거 뭐지? 왜 들었지? 여기에 관심이 딱 가버리죠. 근데 여기에 관심 가지기 이전에 자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자기는 변함이 없죠. 자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 보는 놈이라고 할까? 보는 작용이라고 할까? 아는 작용이라고 할까? 이 아는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자리 있잖아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그 자리가 무념의 자리죠. 무념.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아르마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며 흔들리는 그거, 거기에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흔들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데 없고 이 자리, 이게 드러나죠. 이거 뭐 드러난다는 건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 자리가 자기 자리잖아요. 자기를 되찾는 거지. 자기 자리 되찾는 것,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것, 자기 집을 되찾는 것. 자기 집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자기가 주인이고. 생각에 쏠리지 않으면 가는 데마다 다 자기 자리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언제나 이것은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생각에 쏠리지 않으면 이것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는다, 이건 생각할 때 생기죠. 언제 태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 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생각이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언젠가서부터 모르게 그냥 내가 있네. 이렇지 않나요? 언젠가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있네? 그런 느낌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언젠가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있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항상 있었는데? 이런 거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항상 있었지. 언제 태어났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언제 태어났다 하는 거. 그거는 아름하지.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언제 태어났어?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언제 태어난게 되니까 그거는 아르말이죠. 생각에 해당되는, 아르말에 해당되는 일이죠. 언제 태어났다? 이거는 생각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생각의 차원에 해당되는 말이지 실제로 언제 태어났나요? 실제로 자기가 언제 태어난 것 같으세요? 언제 태어난 것 같으세요? 언제 태어난 것 같으세요? 또 생각으로 하고 생각으로 들어가서 나는 언제 태어났고 나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야 내가 언제 태어난지를 안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죠. 내가 언제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내가 언제 내가 나라는 게 뿅 하고 생겼지? 무시 이래로 언제 내가 생겼어요? 그냥 어느 날 언젠지도 몰라. 그냥 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나라고 하고 있어.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존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했다 하면 그건 전부 생각 속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의 힘이 하도 커서 이 생각이 아니고 진짜 같거든. 그래서 그 위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이걸 공부라고 하죠. 한번 딱 밝게 보고 나면
전부 생각이었던 것이 경험적으로 딱 증명이 되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전부 내가 내가 그동안 내 생각 속에 살았네. 이게 세상이 아니네.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게 그 일도 아니고 그게 세상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게 탁 경험을 통해서 이 뭐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또 생각의 위력에 또 싹 속는다 말입니다. 속아. 그 생각의 위력, 알의 위력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뭐 이거다 저거다 세상이다 뭐 우주다 외계인이다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무슨 뭐 영혼이 있다 없다 뭐 전생이 후생이 어쩌니 뭐 윤회가 있다 없다 마음이 뭐 의식이 뭐 무의식이네 무슨 의식이네 뭐 다 모든 분별이 전부 분리해 놓은 우리 관념에 속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력이 큽니까? 또 뭐 어떤 뭐 분석해 들어가면은 또 속고 또 그럴듯하고 또 맞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맞는 것 같고 진짜 임재선사 같은 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얘기해 놓으셨습니까?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러나 이런 말 들어도 아무 소용없죠. 들었을 때뿐이고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라. 자기 것이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타나면 바로 빠집니다. 죽이기는커녕. 하고 콧방귀 끼기는커녕. 무엇이 나타나도 콧방귀 끼기는커녕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속습니다.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 스님의 저 말씀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다. 각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디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안 속아. 그런 사람들은 필시 속을 겁니다. 나는 안 속아라는 자체가 벌써 그게 속은 거거든요. 나는 안 속아라는 자체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냥 속는다고 봐야 됩니다. 속는다고 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안 속아 해가지고는 반드시 속습니다. 전부 그겁니다. 이 마음의 위력으로 그려진 관념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정말 그런 게 떡하니 있는 것 같은 위력이 너무나 커서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절대 가볍게 쉽게 호락호락 될 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따져서 이 정말 자기가 이제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고 나서 30년이 됐다. 그래도 나는 이제 안 속는다? 웃기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분별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게 벌써 속은 겁니다. 그게 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는 자체가 벌써 분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 공부가 호락호락 할 줄 알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정말 오로지 여기에 안 속는 데에만 치중해서 공부합니까? 놓을 수 없지 버릴 수 없지 내 가질 건 다 가지고 얻을 거 다 얻고 좋은 거 다 하고 또 이것도 가지고 그 우리 욕심 보나마나 다 그렇습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또 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마음이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예, 이러고 살 수 없다. 철저하게 나는 해결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 철저한 게 정말 뼛속 깊이 그런 각오로 하십니까?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게 되거든요. 아유,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은 그만큼밖에 최대한 가봐야 그만큼밖에 못 가죠. 뭐 저는 그 정도면은 뭐 더 큰 건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욕심 없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더 큰 걸 바라지 않는 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